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29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참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어둠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타락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만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인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빛됨의 역사들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웠던 영혼들이 밝아지며 또한 낙심한 영혼들이 맑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또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의 기쁨,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만백성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날마다 풍성히 또한 넘쳐나는 축복으로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 하루도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재조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시간 또한 배우는 시간, 뭔가
진일보하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잔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약 먹고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저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모든 영혼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레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이겨서 하나님이 복내려 주셨다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말씀이 13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주체임을 분명히 일러두고 오늘 말씀을 출발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이후에 성전 짓기를 갈망하고 열망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졌던 17장에 이어서 18장 본장에서는 다윗의 승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후에. 이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오늘 말씀이 쭉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17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건들인데, 즉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했다가 자격이 적합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다윗의 귀한 마음만을 받으셔서 다윗을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할 것이라 하신, 축복하신 그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이 우렁찬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은 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갸륵한 마음,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짓는 이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받으시고 어떤 축복을 해주셨냐면, 너는 모든 열방의 대적으로부터 너를 복종하게 할 것이라. 이 축복하신 내용이 18장 1절에 이후에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대적을 쳐서 승리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 이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특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한 챕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했다 이 말입니다. 절대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하신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설명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이었던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대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으나 이제 다윗에 의하여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또한 다윗은 유브레데 강가에서 소바왕 하닷 에셀의 군대를 또한 세 번째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닷 에셀은 그가 자기 권세를 펴고자 했을 때 패배를 당합니다. 하닷 에셀이요, 이 소바왕이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이 붙은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다윗왕이 이긴 겁니다. 다윗왕이 이긴 겁니다. 3절에 등장하죠. 이런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부귀와 권력이란 이렇게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를 염려가 있는 것이기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다데셀은 하루아침에 부귀와 권력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하닷 에셀 군대를 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중에 많은 말들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보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닷 에셀을 치고 이긴 이후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병거 100대에 해당하는 말들만 남기고 병거 100대에 대하여 해당하는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어떻게 했나요?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산인데.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인데 왜 그랬을까요? 큰 돈이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나는 이 말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그래야 해왔듯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공표를 말들 발에 힘줄을 끊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물질이 되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전리품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못 쓰는 말들로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치보다 저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훨씬 다윗의 신앙 고백에는 우월했기 때문에 이 말들의 발을 끊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테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던 겁니다. 왕을 삼았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체자는 하나님인 것을 어릴 적부터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 신앙을 해왔던 것이고 그 신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내가 여태껏 모아놨던 어떤 재산적인 힘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하는 사람이, 돈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의 쌓아놓은 재물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믿는 자들의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인생의 어떠한 확고하고 중심이 되는 특징을 우리 모두도 또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 인생의 특징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쭉 읽어보아서 알듯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는데 다윗은 고대 군주들이 그랬듯이 사치와 향락에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기고만장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은 데서 다윗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그래 했어. 주변의 왕들도 다 그래 해.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다윗은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감사의 특징을 오직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후의 신앙 고백, 바로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한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어떻게 해요? 드리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앞에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만은 감동으로 받으신 겁니다.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전에 얻었던 전리품과 함께 이번에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 은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 승리하게 된 것 주의 은혜라. 지금 아픔을 당하여도 주의 은혜라.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여도 주의 은혜라.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 26년도 표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우리도 다윗처럼 드리자, 이 말씀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감동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다윗의 특징. 자신의 직책, 자신의 책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에 무엇을 이 시간에 해야 되는가? 정리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정치인들, 목회자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이 혼돈이 있게 된다면 정신없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행정관리들을 임명하고 지도함으로써 국정 전반이 잘 이루어나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는 인물들이 그런 내용의 인물들입니다. 자신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뿌려놓으면서 주신 그 직업과 그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싸움질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기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감동, 감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의 책무를 다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카톡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3일간 승리하시고 주일날 만나겠습니다.